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걸으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우리를 또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의 복된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께 우리를 올려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자들 모두가 아버지의 복된 자녀 복된 백성인 줄 믿사오니 저들이 오직 아버지에게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예물을 또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서 우리 심령 안에 부어주실 때에 온전히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그 모든 제목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이제는 우리의 소욕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정욕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아버지 영광 받으시며 또한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친히 축사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풍성케 하시고 윤택하게 하셔서 저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궁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평안기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자들 모두가 아버지를 기뻐하고 아버지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4월 셋째 주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 참 놀라운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면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자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물러 있는 시내산 그 자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오늘 본문에 모세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모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내산에 있죠, 지금. 시내산 그 산 정상에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올라오라 하셨거든요.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증거판을 주시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쓰셔가지고 돌판에다가 쓰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건네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일을 지금 모세는 산에서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모세가 받았던 그 돌판은 여느 그냥 굴러다니는 그런 돌이 아니죠. 그죠?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거기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일을 하러 지금 모세는 올라갔는데 그 산 자락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여가지고요. 오늘 놀라운 일을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이 출애굽기 지금까지 쭉 봐왔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상을 결코 섬기지 말라. 만들지도 말라.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에서나 그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지금 절을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그 산 자락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실은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 그냥 구약의 얘기로 받지 마시고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볼 때는 항상 구약의 말씀을 적용을 해야죠. 우리에게 맞게끔.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머무는 바로 그 아래에서 이런 폐역이 일어났다라는 게 오늘날 뭘 의미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머물러 있다라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성전이죠, 안 맞아요. 그래서 보통 그냥 건물이 아니죠, 여러분. 예. 그냥 여러분 교회 간판만 걸어놓았다고 교회가 아니고 그냥 십자가만 걸어놨다고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껍데기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은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영광이 머무는 그런 장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지만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자들이 온전한 지금 마음으로 나온 겁니다. 교회 여러분 껍데기를 쳐다보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여러분 화려한들, 아무리 시설이 좋은들, 아무리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거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항상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구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그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로 그곳에 오늘 하나님께 패역하고 불순종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예배가 무너져버리면 얼마든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고로 지금 말씀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엄청난 짓을 하게 됐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여러분 하나하나 한번 들여다보면은 이들이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에 먼저 여러분 1절, 오늘 본문 32장의 1절을 들여다보시면 제일 처음 시작되는 도입부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산 밑에서 지금 백성들이 모두가 눈이 빠지게 지금 모세가 내려오기만을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었죠. 오매불망 모세가 오기를. 예.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디 온다고 보았고요. 그들의 마음이 불안했고 초조하고 답답했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때보다는 뭐예요? 내 시간, 내 때, 내 원하는 거 이게 더 앞섰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을 놓칠 때가 참 많죠. 예. 어떤 일을 우리가 닥치고 경험할 때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라도. 그러면은 그때가 사실은 어느 때냐면은 내 신앙을 점검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정확하게 내 신앙이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평소에 내 신앙이. 예. 그 모습을 보면은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락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내가 그냥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죠. 지금 다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다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나왔을 때도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챙기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그들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참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안 변합니다. 잘. 이거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뀝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바뀌려고 여러분 내 자신도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애를 한번 써보십시오. 되는가? 안 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지만 변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나와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고요. 이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라면 우리가 똑같이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몇 번씩이나 경험하고 그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손길 하나님의 임재를 영광을 그렇게 다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면은 그죠? 애지간하면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애지간하면은 그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것 같은데 오늘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여러분 어떤 기적을 경험한다고 바뀌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어떤 은사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면은 내가 좀 달라지겠지 바뀌겠지가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 영혼육이 변합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안 바뀝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 믿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긴 이유는 우상을 만든 까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 생각에 원하는 건 뭡니까? 광야로 나와봤더니 광야에 살고 있는 많은 또 족속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들을 쳐다보니까 그들이 다 뭐하고 있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다 섬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다 보이잖아요. 그죠? 아이고 내가 저 보니까 상이 있네. 저 신이 있구나. 그러면 얼른 쫓아가서 그 밑에 머리를 조아리고 절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찾으려니 얼마나 속이 답답합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신앙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늘 뭐 제가 방송을 내보내고 있지만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도 이 기독교 신앙이 말이죠. 좀 보이는 신앙이면 참 좋겠다. 하나님도 좀 보이고 예수님도 좀 보이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안 보이니까 너무 답답하고
이걸 기도를 해도 이게 무엇인 내 혼자 떠드는 것 같고, 예? 불러도 뭐 대답 없는 이름이요. 완전히 지금 이런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답답함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한 테스트지요. 근데 오늘 이 첫 번째 이 테스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의지했고 자기 시간,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의 어떤 때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락없이 이런 패역한 짓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그들이 아론에게 달려가서 아론에게 득달같이 막 요구를 했죠. 그죠? 그 한 내용이 뒤에 보니까 여러분 32절 1절 그 중반에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이 뭐냐? 나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왜 믿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 좋으라고, 나 편하라고, 나 잘 살라고 믿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알기를 소망하고 내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그 주님께 나를 드리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지 양단간에 결정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두루뭉실한 거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상이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지금까지 애굽에서부터 광야로 오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결정적으로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들이 믿어왔던 그 하나님, 경험했던 하나님은 한마디로 뭐예요? 우상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고 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치명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신약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고 다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 자리에 계신 저도 여러분들도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한 우상으로 믿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서 부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우상으로 생각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세가 오지 않자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아론은 거기에 동조를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인들과 자녀들이 귀에 차고 있던 그 귀고리를 귀고리를 다 가져오라 해서 그걸 녹여서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또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송아지 형성을 만드니 그 뒤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되어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떡하니 이제 만들어 가지고 가져오니 그거를 보자마자 백성들의 입에서 터져 나온 소리가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졸지에 여러분 송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졸지에 송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근데 여러분 이게
단지 출애굽기에서만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만 일어난 일이라면은 괜찮을 텐데 그나마도 그죠. 예. 근데 이게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 이 일이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예로 한 가지만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열왕기 상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열왕기 상 12장 28절입니다. 열왕기 상 12장 28절, 29절, 3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 12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면은 마침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를 해가지고 왕정시대가 도입이 되죠. 왕이 세워집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서 버리셨고 그 다음으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고 다윗 뒤에 이제 솔로몬이 또 왕이 되었죠. 이어받아서. 근데 그 솔로몬 때에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고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자에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땅을 10지파와 함께 떼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남쪽에는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르호보암 왕에게는 남쪽 땅과 남쪽에 있는 그 유대 땅과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만 남았다면은 나머지 10지파가 다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그 초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성전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에 있잖아요. 유대 땅에 있잖아요. 그죠? 자기들은 지금 위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절기 때마다 북쪽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다 유대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불안하잖아요. 야, 저러다가 나중에 그 백성들 내려가가지고 안 올라오면 어쩌지? 응? 그리고 내가 분명히 이제 북이스라엘 내가 왕이 되었는데 이제 나를 또 왕으로 인정 안 하면 어떡하지? 불안해진 거예요. 결국 이 여로보암이 궁여지책으로 인간적인 장깨를 내어가지고 만든 방법이 바로 북이스라엘 땅에다가 한마디로 이제 성소를 만들고 오늘 아까 읽은 본문에 보니까 베델에도 하나가 있고 단에도 하나가 있다 그랬어요. 베델이든 단이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지역입니다. 지명이에요. 거기에다가 이른바 성소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베델에 하나 두고 단에 하나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이제 너희들은 저 밑에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 너희가 믿는 신 아까 여로보암이 자기가 직접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똑같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 말씀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네? 참 피는 못 속이죠, 그죠? 죄의 유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의 유전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그러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더 이상 남쪽으로 갈 필요 없이 여기에 있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금송아지 이 상 앞에서 제사 드리면 된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상황. 이게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걸쳐서 뭐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는 남유다까지 뭐 전체에 걸쳐서
하여튼 우상 천지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우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이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택한 백성들, 선민들 말입니다. 제사장의 나라가 된 우리들 말입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알았던 그 백성들이 망조가 들어서 망하게 된 이유가 단적으로 우상 때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안 망하려면은, 신앙생활 잘하려면은 타산지석이라고, 그죠?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들이 왜 망했는지를.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우상입니다. 돌을 깎아놓고 나무 깎아놓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사실은 나를 위해서 돌도 깎고 나를 위해서 나무도 깎는 거죠. 나를 위해서 그 깎아놓은 거기에다가 절을 하는 거죠. 그죠?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본문에도 보면 끝자락에 보니까 만들어진 금송아지 앞에서 이제 제단도 쌓고 또 절일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 이튿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면서 끝자락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이게 단순히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막 춤추고 놀더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그 당대에 그 광야 살고 있는 많은 이방의 그 민족들이 각자마다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우상 신들이 있었고 그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그 신을 예배하면서 하는 짓들이 뭐냐면은 온통 다 음란한 짓을 했다라는 겁니다. 음란한 짓을 했습니다. 뭐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대표적인 우상 중에 하나가 바알과 아세라 신 아닙니까? 그죠? 그 바알과 아세라 신 앞에서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성관계를 맺었잖아요. 왜? 풍요를 위해서, 다산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짓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는 말은 음란한 짓을 했다 이 말입니다. 성행위를 막 저질렀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너무나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자기들 생각에는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오늘날 누가 여러분 돌 깎아놓고 나무 깎아놓고 뭐 절하겠습니까? 물론 뭐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여러분 신앙을 어느 정도 이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누가 요즘 돌 깎아놓고 나무 깎아놓고 거기다 머리 조아리고 절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럴 시대가 아니죠 지금은.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는 바가 뭘까를 또 생각해 봐야지요. 그들이 행했던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그 음란한 짓들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다 세상 것을 쫓는 걸 말하죠. 세상 것을 다 추구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요한복음에도 뭐 복음서마다 나오지만은 특별히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일을 하셨죠. 그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렸고 심지어는 제물로 쓰일 이 짐승들도 막 짐승 소리, 사람 소리, 그 다음에 또 거기는 또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그죠? 돈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환전소가 있었겠죠. 뭐 돈 바꾸는 곳, 짐승 파는 곳. 예수님이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는 뭐 이게 도대체가 이가 뭔가 싶은 거죠 한마디로. 어디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었던 거죠. 막 진노를 하시면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막 짐승들을 다 쫓아내버리시고 환전상 하고 있는 사람들 막 상을 다 그냥 엎어버리시고 막 한바탕 그냥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말씀하셨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그 성전을 헤롯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그 일을 하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여러분 어떨까요? 교회는 여러분 멀쩡한가요? 교회는 뭐 지금은 뭐 물론 당연히 환전상이 없겠죠. 짐승은 물론 없겠죠. 그죠? 그러나 그 말씀이 갖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전히 교회 안에 세상 것들이 들어오고 인간적인 냄새가 나고 인간적인 어떤 방법과 인간적인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가득 차 있는 교회의 모습. 우리 계시록에도 보면 여러분 7교회에 대한 말씀 나오죠, 여러분. 그 7교회 중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는 딱 2교회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딱 2교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7교회 중에 2교회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숫자적으로 계산해 봐도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죠? 칭찬받은 교회가 그렇게 적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널려 있어도 주님이 눈여겨보시는 교회가 있고 거들떠도 보지 않는 교회가 있겠지요. 성경의 말씀에 그래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적용을 해야죠,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교회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걸 뭘 의미하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심령을 갈아엎으신다라는 겁니다. 채찍을 가지고 여러분 환정산도 엎어버리시고 짐승들도 쫓아내버리시고 그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그러면 내가 돌아봐야죠. 내 심령을. 내 안에 그 환전상이 뭘까? 내 안에 그 짐승들이 뭘까? 우리 돌아봐야죠. 그래서 내 심령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으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겠지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미리 단둘이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 앞에 출애굽기 23장 27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23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바로 말씀을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우상 섬기게 되면 당장에는 좋을 것 같죠? 눈에 보이니까. 마음도 놓을 것 같고, 그죠? 덜 답답할 것 같고, 당장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결국 너희의 올무가 될 거라고. 여러분. 올무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우상한테 잡히는 삶. 사단한테 완전히 잡히는 거죠, 여러분. 사단한테 완전히 묶여버리는 삶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은 즉슨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그 인생은 그 질로 끝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그 사실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는 삶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삶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신 분 아닙니까? 내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는 말은 결국 뭐죠? 다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 길로. 응? 다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올무가 그만큼 무서운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 올무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 하나님은 이미 단둘이로 말씀을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단코 우상 섬기지 마라. 언약도 하지 말고 근처도 하지 마라. 만들지도 마라. 그 믿는 사람들하고 그 이방 족속들하고 관계도 갖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여러분 광야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족속들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시면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이 때로는 굉장히 냉혹합니다, 여러분. 냉정합니다. 두루뭉술하지 않고요. 적당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 신앙에는. 인간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게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안 통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안 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랬죠. 칼을 주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불을 던지러 왔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깨달아야죠. 주님은 무턱대고 그냥 사랑해야 주님, 무턱대고 그냥 국률의 주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진리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가 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같은 사랑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다 같은 국률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다 좋아 보여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고 좋은 것이지. 순종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게 독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출애굽기 23장에 분명히 말씀으로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될 것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무에 딱 걸려버렸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올무에 걸렸습니다. 어떤 올무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그 올무 말입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이러고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보면은 다 뭐예요? 그게 다 나타납니다. 내가 주인 행세하는 게.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내가 알아서 선택하고 다 그러고 살고 있어요. 보면은. 이게 바로 뭐죠? 이 시내산 자락에서
금송아지 하나님 믿고 있는 자들의 신앙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도 우리 사모가 저보고 그럽니다. 하여튼 목사님은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무 냉정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응? 좀 이렇게 좀 좋게 부드럽게 얘기해야 될 거를 완전히 무슨 돌직구를 날리듯이 그냥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아마 교회 사람들이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보고 어떡하라고 그러고요, 저보고. 네?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 봐가면서 할 말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못 전하면은 그게 목사입니까, 여러분? 그런 걸 원하시면 여러분 그런 목사님한테 가시면 돼요. 그런 교회 가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받은 사명은 여러분 목회자들마다 각자 받은 사명과 달란트가 있습니다. 제가 받은 사명은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분명히 음성으로 약속을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이 열방의 예언자로 삼겠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예언자가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 말씀을 보니까 구약에도 두 종류의 예언자가 있더라고요. 한 종류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예언자가 있고 또 다른 예언자는 왕실에 속해 있으면서 왕이 원하는 대로 왕이 기뻐하는 대로 그 비유 맞춰가면서 거기서 돈 받아 먹으면서 살고 있는 그런 거짓 예언자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거짓 예언자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비유 맞춰서 뭐를 제가 호의호식할지는 몰라도 나중에 가면 영원토록 저는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야 되는데 지옥을 가야 되는데 이 땅은 잠시뿐인데 여러분 영원토록 제가 어떻게 그런 형벌을 받겠습니까? 이 땅에서 조금 욕을 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제게 상급을 주신다면 저는 그쪽을 택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신앙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진짜 신앙이 뭔지. 오늘 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계기가 되어서 그들은 그 이후에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험하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요. 이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그렇게 멀지도 않았는데 한 사나흘 길이면은 이 하나님 말씀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그들은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돌고 또 돌고 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결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제대로 믿고 하나님 제대로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주시는 내게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다 누리고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다 원치요. 저도 여러분도 그거 다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지름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아니 목사님 그 뭡니까 그거? 그 지름길. 저도 좀 알고 싶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싹 다 걷어내라는 겁니다. 내 심령 안에 있는 우상.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주인 행세하면서 세상 살아왔던 그 모든 패턴들, 틀들 다 끊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고백하시고 진짜 하나님을 믿어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족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쓰러졌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겨두신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끝까지 붙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렸다고 위축되거나 좌절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내 안에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를 때에 우리 인생의 봄날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시고 어쨌든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함께